자, 옆에 있는 분 인사합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예. 여러분이 그렇게 입으로 믿음으로 시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래요. 예. 믿음대로 돼요. 말대로, 말이대로 다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참 신앙생활하는 기쁨, 혹은 사역하라는 기쁨, 우리 육신의 삶의 어떤 충족, 어떤 삶이 되어지고 안 되고 따라서 우리가 참 기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의 세계로 계속 들어가면 들어갈수록에 그 모든 일들이 축복이라는 걸 알게 돼요. 고난도 말하자면 우리 인생에 가다 보면 꼭 성공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패도 성공도 여러분의 육신에 잘 되어지는 것도 이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보여지고 이렇게 하나님 인도받고 살아가다면 여러분 정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요. 범사에 기뻐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의 빛의 성도들은 믿음의 수준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니까. 이미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를 믿어라. 오늘 본문 오전에 읽기 때문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은 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그런 얘기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건져낸다는 거 아닙니까? 건져낸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쉽게 말하면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허우적거려요. 도저히 자기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건져내 주는 거예요. 여기서 건져내 주는 게 여기 구원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 여러분 다 이제 압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는 삶은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어가는 삶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비유가 틀리질 않는다니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아니, 우리와 비교해 보면 우리보다 더 사람도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더 성공한 사람, 더 잘 사는 사람, 그야말로 더 잘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데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삶의 모습은 지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죽어가고 멸망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좀 갖추고 살면은 잘 사는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는 말을 오해 없이 잘 들으세요. 세상에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육체도 건강하고, 경제적인 돈 문제도 사람에서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서 잘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많이 배우고 또 굉장히 세상에서도 출세를 했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 혹은 출세했다 이런 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일수록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쉽지를 않아요. 왜?
왜 그럴까요? 자기 많은 배운 지식과 건강과 물질의 축복과 성공한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참 행복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게 성공인 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일이 쉽지 않아요. 말하자면 벽이 두꺼워요. 그래서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 그렇게 축복받아도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성공 축복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예요. 늘 얘기할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뭐 가진 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건강을 무너뜨려서 이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앞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육신적으로 잘 되면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렇게 그쪽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막 살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열심으로 공부하고 열심으로 직장생활하고 열심으로 사업하고 이러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다 성공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오죠. 또 다른 개인의 문제가 옵니다. 가정의 문제가 옵니다. 뭔가는 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갈급하기 때문에 그걸 육신의 끝으로 채워보려고 하다 보니까 갖가지 타락한 삶으로 나타나잖아요. 사람들 속에는 그게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버거워서 그렇지 뭔가 육신적으로 안정이 되면 사람들이 또 다른 것을 욕구를 찾아서 움직인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술 혹은 담배 혹은 마약, 혹은 성문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도박 문제, 이래서 육신의 쾌락을 쫓아서 뭔가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런 쪽에 그게 다 하나님 없는 죄악된 삶인데요. 이쪽으로 가다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여기에 배후에 누가 어떤 그 역사냐면 마귀가 역사합니다. 귀신들이 역사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데 어떻게 하랍니까? 이게. 지금 우리는 요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들의 성도는요. 근데 세상의 사람들이 이걸 모르거든요. 정말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한다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면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게 그게 딱 잡혀버린다고.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학생들에게도 그러잖아요. 세상 지금 문화가요. 성들 신앙생활에 두지를 않아요. 얼마나 지금 문화가요. 육신의 쾌락을 충족시키는 문화가 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저 어떤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부 우리가 들고 있는 핸드폰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지금. 제가 이 휴대폰 제대로 잘 이용을 잘 못하거든요. 못하는데 우리 딸이 그런 거 있다 하면서 유익한 거를 좀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이런 세계가 있구나. 육신의 세계인데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이런 세계가 있다. 그건 뭐냐? 그러니까 핸드폰 가지고 인터넷 뱅킹, 또 여기에서 있잖아요. 은행과 은행을 바로 하는 건 우리 그런 거 신경 쓰기 싫어가지고 안 했거든요. 교회에서는 우리 대성 담당하신 분들이 잘 하고 또 우리 집사람이 이제 어디 보내는 건 전화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잘 보내고 막 이래서 신경 안 썼는데 딸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 리브라는 이제 거기에 들어갔더니
거기에서 있잖아요. 바로 보내는 거야, 바로. 예. 바로 이름하고 계좌만 있으면 그냥 거기서 카톡에서 휴대폰에서 그냥 바로 보내는 거 있죠. 바로 보내. 모르는 사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는 사람 알 거예요. 야, 내가 그거 신나고 재밌어가지고 우리 집사람인데 그 애니 보내지도 않을 돈을 1,000원 보내고, 예. 우리 딸한테 고마워가지고 생일 축하 5만 원 보내주고 막. 그리고 이제 뭐죠? 예, 우리 시찰에서 이제 뭐 이런 노예에서 뭐 할 때 계좌를 보내잖아요. 보내는데, 예. 바로 보내죠, 바로 그냥. 바로. 그 받은 분이, 우와, 바로 들어왔어요. 막 이런데, 거기서 얼마나 재밌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 문화가요, 예, 너무 빨리빨리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 우리 학생 청년들, 뭐 뿐만 아니라 사람들 보면 전철 같은 데 타면 전부 수그리고 있잖아, 수그려. 다 수그려. 뭐, 지금 핸드폰 다 보고 있잖아요. 이거 다 꽂고 있잖아. 저 사람들 참 뭐 하는 거 가만히 들여다 무슨 게임 같은 거 하고 그래요. 예. 근데 또 한 가지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엊그제는 또 우리 따님께서 또 하나 뭘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줬냐면요. 딸 안 낳은 사람 딸 낳으세요. 예. 그 휴대폰에서 있잖아요. 퀴즈 하는데 퀴즈 해가지고 12문제를 다 맞히면 200만 원 준대요. 눈이 번쩍 뜨잖아. 그렇죠? 200만 원 준다니까. 저 원래 퀴즈 하는 거 굉장히 즐겨보거든요. 테이블에서도요. 그 퀴즈 대회 하는 거 있죠. 1대 100하고 또 뭐죠? 학생들 퀴즈 하는 거 그거 제가 이렇게 봐요. 그거. 예, 본다고요. 그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1대 100 하는데 1번부터 풀어가서 7번까지 풀어봤어요. 7번까지. 야, 조금만 더 하면 저거 5천만 원 탈 가능성도 있겠는데 막 이러면서 그래 내가 즐겨 본다고요. 그거를 이제 알아서 그런지 제 딸이 또 시간이 있으니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휴대폰에서 200만 원 타는 거예요. 12문제를 다 맞히면 200만 원 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 시간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시간이 딱 정해져. 시간이 딱 들어가 보니까 딱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딱 문제 나오고 3초 만에 찍어야 돼. 3초 만에 딱 찍어야 돼. 아이고. 그래서 첫 판 했는데 12문제에서 10문제를 맞췄어요. 10문제. 예, 그러니까 거의 상식적인 문제들이에요. 조금 제가 상식적인 거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상식적인 해본 사람들 알 거예요. 상식적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건데. 예, 경쟁자가 또 생기는데. 예. 그게 이제 10개 혹은 3개 이렇게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하면 되는데 200만 원 다 타는 게 아니고 그건 맞힌 사람들이 나눠 갖는 거야. 나눠 갖는 거야. 근데 그게 한번 접속하는데 보니까 6만 명, 7만, 8만 명이 들어와요. 그 시간에 정확하게. 예, 그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2문제를 다 맞힌 사람들끼리 200만 원을 나누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보니까 뭐 2,000원씩 돌아오고 4,000원씩 돌아오고 이러더라고요. 그게 어디야? 근데, 예, 한 5분 정도 하는 건데. 그럼 뭐 맨땅 봐도 그게 2,000원, 3,000원 나와요? 근데 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네 번째 들어갔는데 아슬아슬하게 3문제는 4문제. 예. 지난번에는 너무 또 굉장히 어려운 거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요새 아이들 문화 속에서 일어나는 그 상식 문제들은 모르겠더라고. 근데 옛날 문제가 혹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는 무슨 일기냐? 무슨 안내의 일기, 난중의 일기, 이런 거, 그런 정도야, 사실은. 근데 아슬아슬하게 이제 3문제, 2문제, 4문제 틀리니까 계속 도전하게 되더라고요. 언젠가는 타면 내가 공부할게요. 네, 200만 원 타가서 나 혼자 먹진 않아요.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그냥 휴대폰에 여기 묶여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청년들이 그냥 휴대폰에 묶여 있는 게 아니구나.
지금 한계만 들어서 그렇죠. 이런 일 저런 일들, 좋은 거 안 좋은 것들이 엄청나게 거기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네. 만약에 목사가 있잖아요. 매 거기 보니까 밤에도 하고 뭐 낮에도 하고 막 저녁 때도 하더라고요.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요거 퀴즈 해가지고 200만 원 타볼 거라고 그 퀴즈 하는데 계속 신경 쓰고 있으면 어떻게 됐어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지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다른 문제가. 그 다른 문제가 뭐냐면 영적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아시죠? 어른들 아시죠? 왜 알코올, 술 먹는 거 그만한 줄 아세요? 술 한 잔 먹었다 해서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게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세 잔이 네 잔 되고 눈 좀 떠보세요.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이게 뭐죠? 중독이라는 게 생겨요. 그럼 나중에 손 덜덜덜 떨게 돼요. 그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게 사단이 역사에서요. 술 안 마시고는 견딜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려요. 이 영적 문제가 온다니까. 모든 부분이 다 그래요. 중독자가 되시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이 육신의 세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 세상에 지금 잘 된 거 그게 진짜 행복이 아니고요. 예.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더 다른 것으로 더 육신의 충족, 쾌락을 쫓아서 막 움직이는 세계거든요. 이게 가면 갈수록에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에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인생을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를 제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예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육신의 삶에 매여서 인생을 허우적거리고 방황하고 뭔가를 그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들, 그렇게 살다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 인간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한 지옥 형벌이 기다린단 말이에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거든요. 이거는 인생 60, 70, 80, 90 살아가면서 인생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죽은 후에 영원한 지옥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성도들과 영원히 분리된 곳에서 거기서 계속 슬피 울며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게 사실이라고요. 이걸 영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이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아멘. 그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영원한 저주에서 영원한 형벌 가운데서 여기서 건진받는 거예요. 그 사실은 구원이라는 그 문제는 사실은 더 나가보면 육신의 삶에 묶여서 여기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거예요. 이 구원은 지속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걸 구원을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이미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아직도 우리는 이 육신세계에서 여기서 충족하려고 그러고 이 육신세계에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여기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다 묶여 있다고요. 이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과 원수된 세계입니다. 이 육신의 세계는 사망의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사망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그리스도 앞으로 오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이 구원받는 길은 영원한 생명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이 육신의 삶에 묶여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우리 인생의 답이고 우리 인생의 빛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고 말해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신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게 해요. 우리 자신들이 보여지면 보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 우리가 육신적으로 사는지, 얼마만큼 나 육신을 살리며 살아가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금요 기도회 때도 자세하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어떠냐 하면, 볼 보세요. 육신의 것 뭐가 이루어져도 있잖아요. 뭐가 잘 되어져도 나를 살린다고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올라갔어요.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살린다고요. 사업을 전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기를 살린다고요. 살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뭔지 아세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충족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공부 잘했지, 이만큼 사업 잘했지, 내가 뭘 잘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그게 뭐지요?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의롭게 살아서 내가 이렇게 축복받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사업이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죠? 누가 하셨어요? 여러분의 지혜를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의 사업을 누가 주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 맞습니까?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운데서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 잘되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여기까지 눈이 열려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 우리는 자꾸만 내가 뭘 잘해서 되는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꾸만.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란 맞는 건데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은 다른 사람보다 더 성공했어도 다른 사람보다 주의 일에 더 헌신을 많이 했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아멘. 정확히 이렇게 고백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의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똑같다 그랬죠. 우리가 이 복음을 좀 깨달아지거나 조금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 가지고도 자기를 살린다고요. 자기가 자랑한다고요. 자기가 잘나서 된 것처럼 우쭐댄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잘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전개해 보면 참 죄송합니다만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잘 안 들어요. 다 이러고 묵상하죠. 그런데 진짜로 은혜를 바로 제대로 받는 사람들은요 안 그래요. 가면 갈수록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에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에 여러분이 육신의 삶이 성공되어지면 성공할수록에 내가 아니거든.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래서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들을 나와 내 삶 속에 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 보니까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는 육신은 죽게 해요. 육신은 죽게 한다니까. 육신의 그 붙잡았던 거 내려놓게 하셔요. 하나님이. 여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죽게 한다니까 나쁜 말씀 드리죠? 아니에요. 붙잡은 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거, 우리가 배경으로 삼고 있던 것이 무너지고 흩어진다. 이건 내려놓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실제로 들어봤습니다. 무너지고 흩어진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무너지고 흩어지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무너지고 흩어지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묻고 있는 것,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은 이게 무너지고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세워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져야지만이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이 하는 세계, 하나님 하신 일 세계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다 이게 여기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알기 쉽게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에 눈이 어둡다는 쉽게 말해요. 돈에 눈이 어두워졌다 그러잖아요. 세상 불신자도 하는 얘기입니다.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돈에 눈이 어두워지면, 돈이 가려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모도 몰라봐요. 부부지간에도 돈 때문에 보험 들어놓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돈에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가면 어떤 상태라고요? 이 정도까지 가면 이게 벌써 사단에게 쏟고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낳은 부모를, 어떻게 사랑한 가족을 돈 때문에 살해도 합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게 누가 하는 짓인지 아세요?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 문제가 뿐만 아니라 아까 쭉 얘기했잖아요. 우리 육신에 하나님이 성을 주신 것은 굉장히 축복이에요.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에게 여자에게 성을 주신 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자식을 낳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잖아요. 근데 이 성 문제가 내 쾌락적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심각한 삶의 문제가 버려요. 개인의 삶의 문제가 오고, 가정의 문제가 오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 문제가 버려요.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거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음란마귀가 탁 잡혀버려요. 그러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어지고요. 더 계속해서 쾌락을 추구하다 보니까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세상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니까요. 입에 담기도 다 어려워요. 말도 다 할 수 없는 일들이 다 일어난다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될 영적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사실적인 얘기를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의 세계 속에서 여기에 자꾸 묶여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기 충족하고 필요하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믿음의 산으로 세워져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산으로 세워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사실 우리가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은혜를 잘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잘 받으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지금 실상, 우리들의 지금 삶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 뭐예요? 우리들의 지금 삶의 현장을 정확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제가 여기 집사님 우리 집사님의 간증이니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겠는데 실질 간증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목사님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를 감시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잖아요. 안 따라다니거든요. 난 집하고 교회 거의 그냥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아세요? 너무 자기 살아가는 삶을 정확히 드러내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건 진짜 은혜 받고 있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신앙과 삶을 정확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아멘. 환상 보고 이러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간증하는 것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바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실상, 나의 상태를, 믿음과 삶의 상태를 정확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면 볼수록 내가 얼마나 그 육신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발견하거든요. 그럼 나를 내려놓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육신은 죽고 영은 삽니다. 아멘. 영적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은혜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이 삽니다. 영이 살아요. 육은 죽는데. 동시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삶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통해서 내가 아니야,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이걸 알게 하셔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생명도 내 인생도 내 안에 있어. 그 예수 안에 있는 삶입니다. 이거를 알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아까 간증하는 거 들어봤죠? 초등학생입니다. 얘가 4학년 5학년 초등학생. 그런데 그러잖아요. 내가 내 인생 주인 노릇하는 거 내가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와, 예수님이 주인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한다고 울잖아요. 걔가 뭐 만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간증이에요. 초등학생인데 벌써 복음을 바로 아니까.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아까 간증 드렸잖아요. 부모가 계속 가정 예배를 계속 들으면서 복음 전해준 거예요. 계속 복음 들으면서 이 아이가 은혜 받으면서 아는 거예요. 내 인생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 은혜를 받고 나서 애가 울면서 그 성경 구절 암송하는 거 보세요. 그 어머니가 로마 14장 9절 말씀 주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 죽고 사는 그 과정이 그 내용이거든요. 정확히 알아들었잖아요. 이런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환경을 통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죽고 사는 과정을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야. 너 잘났다고 까불지 마. 지금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게 아니야. 아니 내가 여태가 살았는데 그래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직장 다니고 여러분이 사업하고 여러분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쉽게라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건강 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지혜 주지 않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안 그래요? 성경은 쫙 얘기했거든요. 아무리 내가 잘 살아보려고 애써도 하나님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 청년들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제대로 해야 돼요.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나는 학생이고 나는 청년이니까 나중에 커서 어른 돼가지고 11조 생활하고 어른 돼가지고 새벽기도 생활하고 어른 돼서 금요기도하고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뭘 되어서 하겠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살도록 되어 있어요. 순종한다는 것이 그게 무슨 율법적이고 행위 강조가 아니라니까.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도록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죄를 범하거나 인간은 내가 내 인생 주인을 타고 내가 하나님으로 살라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았죠. 근데 그 잔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구원받고 나서도 아직도 옛날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살아갔던 것 그 그대로 남아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취향에 맞게끔 이렇게 키우려다 보니까 잘 못 된다고. 여러분 마음대로 키우면 안 돼요. 주님의 안에서 주의 뜻대로 키워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내 배운 지식과 경험과 내 방법, 세상의 방법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구나. 정말 주님 믿고 주님 인도 속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을 살아내기를 주여는 축원합니다. 여기 우리 성대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면 갈수록 이게 여기에 어려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죠. 근데 조금 우리들이 좀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말씀도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잘 알아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믿음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얘기하고 마칠게요. 잠깐이 30분입니다. 예, 잠깐 또 시기 자꾸 보고 그러지 마세요. 자,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에 귀신 들린 여자를 쫓아내줬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바울을 쫓아다니며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 살 여자야, 이 사람이.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럽고 추한 악한 귀신을 떠나가라. 귀신이 쫓겨났어요. 귀신 쫓겨났다고요. 믿으시죠? 그 예수의 이름이 권세 있는 하나님이라니까. 자,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 가지고 귀신에 의해 가지고 점을 쳐서 돈을 벌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는 돈줄이 끊어졌잖아.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모함해 가지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가정 속에서 실컷 두드려 맞고 아마 얼굴이 퉁퉁 부었을 거야. 나중에 보니까 다 맞은 자리를 씻어주다 그러는 거 보니까 예, 엄청 맞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주의 종이란 말이에요. 예?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가지고요. 예, 쇠고랑이 차 있다고요. 그때 바울 사도와 같이 팀을 이루어서 사역했던 신라 같이 들어갔다고요. 자, 어떻게 했다고요? 거기서 실망하고 낭망하지 않았다고요. 자, 얘기했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주의 일에 헌신도 잘하는데 내 삶에 문제가 오면 고통이 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낙담하죠. 어떻게 실망하고 낙담하는 줄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기는 맞는가? 내가 이렇게 복음을 헌신하는데 내게는 왜 이렇게 고난이 와? 실패가 와? 그런 생각을 거의 다 갖습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일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당연하겠죠. 그래서 실망 낙담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 환경을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원망 불평하는데 누구한테 원망 불평하게 돼요? 남편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들 다 있잖아요. 어떡하다 저런 새끼가 나한테 나와가지고 예, 이런다고요. 지가 나놓고도 그런다니까. 지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랬다고. 우리가 다 안 그래요. 어떡하다 저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지는 어때가지고 아이고 여러분 그랬었죠? 응?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들 중에 저런 남자 무능한 남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팔자가 어때 이러고 살았잖아 옛날에. 아니래야. 야, 내가 할 말이 없네. 아니래. 우리 김집 검사님 아니래야. 아, 신랑 잘 만났었나 보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잘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그래요. 잘 될 때 편안할 때는 괜찮아요. 괜찮아. 그런데 삶에 문제가 오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막 원망이 불평하고 짜증나니까 그러죠. 예. 어떻게 하다 저런 년을 만났나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래요. 나 많이 봤어요. 예,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난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예, 그래야 오늘 저녁 얻어먹으니까 예. 야 이래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요. 나는 다 괜찮지요. 나는 다 잘났죠. 여러분 스스로 말해요. 예, 이렇다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지나치면 예. 나라, 정부, 대통령, 국회의원 막 원망한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 세상이 이렇다고. 드러난 현상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그런 수준으로 와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모든 한 일을요, 영적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진짜 복음만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그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모르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삶의 문제가 와버리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렇게 오만 풀려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무슨 교회를 잘못 와서 그런 줄 알고, 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다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잘 만났다 그러는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무슨 목사님 잘못 만나서 그런 줄도 착각도 하고, 그래서 막 원망도 불평도 하고, 더 나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원망 불평한다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모든 게 의롭고 선한 건데, 우리가 악하고, 우리가 나쁜 인간들 돼가, 죄 있는 인간들 돼가지고, 우리 기준으로 전부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을 만들어 가잖아요. 이게 하나님 원망 불평하고 이런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넘어오시기를 원합니다. 예. 이 바울 사도는요, 바울 사도 신라는요, 억울하게 귀신 들린 여자 고쳐주고요, 억울하게 두드려 매를 맺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찬송을 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권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이 찬송을 불렀는지, 주와 같이 길 가는 길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을 불렀는지,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을 불렀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안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찬미했어요. 찬송을. 그 찬송을 드리는 그 얼굴들이 찡그리고 했을까요? 주무시면서 할까요? 졸면서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많이 맞고도 기쁜 얼굴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줄 믿습니다. 네. 이랬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아까 오전 시간에 그래서 간주장이 그 광경을 통해서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쭉 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어떤 환경도 믿음의 사람을 묶을 수가 없어요. 감옥이 바울을 가둘 수가 없었다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이 믿음의 사람 바울과 실라를 묶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정한 자유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갇힌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서 주님을 누리고 있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는 정말 실컷 매를 맞고 돌았든지 아니면 정상이라면 믿음의 사람이 맞거든요. 어떤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모든 일 속에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잘못해서 삶을 실패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그 잘못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는 나를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지속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이거든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굉장히 사도행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이 과정 속에서 참 두 가지를 정확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감옥까지, 매를 맞고 감옥까지 가는데 왜 참 바울 사도가 무슨 나쁜 일을 했어요. 뭐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병든 자를, 그것도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 자를 고쳐준 것인데 얼마나 귀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지 왜 막아주지 않았을까? 주의 종에 가는 저로서는 그런 것들이 의문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했습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깨닫게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은 바울을 바울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 말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정말 죽는 과정을 하게 하는, 이게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과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알게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바울은 이미 사도행 13장서부터 바울 사도의 사역을 보면 가는 곳곳마다 막 기적이 일어나고, 가는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막 안전뱅이가 막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고 막 이러잖아요. 사도행 16장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철저히 알았을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감옥 속에 그렇게 억울하게. 난 이번에도 생각을 하면 할수록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하다가 이런 몰매를 맞았다, 억울하게 몰매를 맞았다, 이거 억울해서 잠이 자시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내가 최근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거든요.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참으로 이 복음을 바로 다 알았다는, 영적 비밀을 다 알았다고 하는 분들이죠. 근데 육신적으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니까 그대로 육신적인 반응하더라고요. 진짜로. 죽고 사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들 하면서도 죽는 과정이 오니까 살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대처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보면서 연민의 정을 느낀다 그랬어요. 인간미가 난다고. 그게 참으로 당연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다 그놈이 그놈이구나 라고 깨달았어요. 진짜 은혜만 필요한 자구나, 그리스도만 필요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여러분 저는 뭐 한방금 배운 것 같고 여러분 안 되고 이런 게 아니라니까. 조금씩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계속 됐다고 자발 하나도 없어요. 뭘 좀 알았다고 자발 하나도 없어요. 끝까지 우리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우리를 발견하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이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이게 보통 수모가 아니에요. 나는 이 메시지를 생각하면서요, 우리네 잘 아는 목사님인데 어디 그 고속버스 터미널 가려고 딱 있는데 불량배들한테 붙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뭘 뺏겼냐 하면 지갑을 다 뺏겼어요. 카드 다 뺏겼어요. 매를 맞건 아닌 건데 요거 하니까 주었대요. 그런데 아가 잠을 못 자고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내가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얼마나 수모예요 그게요. 바울은 너무너무 수모다 인간적으로.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깨닫습니다. 알아갑니다. 절대로 어떤 역사도 어떤 축복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일인 줄로 깨달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나의 주인이구나. 그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 바울 사도는 얼마나 교만해질 수 있는 환경입니까? 영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다시피 바울 사도에게는 질병 하나를 두지 않았습니까? 그거 안 고쳐줬어요. 그래서 그거 너무 괴로워가지고 병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3번씩 작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왔다고요? 아시는 분들 크게 시작. 자, 다시 말할게요. 바울 사도는 지병이 있었어요. 병이 있었어요. 그 지병을 가지고 복음 전화를 다니까 얼마나 몸이 괴로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도 많이 고쳐주고 많은 역사 일으킨 분이거든요. 본인 당사자만 병 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참 부끄러운 일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왔다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연약하기 때문에, 병들어서는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더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니까요.
그리고 뭐예요? 그 역사를 일으켰어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병든 몸인데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하신 일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은혜고 축복이라는 걸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권세입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믿음의 사람을 그렇게 세워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은 거기에 제수들과 간수장과 그 친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게 어떤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믿음의 사람 바울을 통해서 말하자면 육신적으로는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거기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간수장과 그 가족들과 그 친지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으면 이걸 못 보잖아요. 그 원망불평하다 끝났을 텐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꼭 나쁜 짓 해서만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짓 하면 고난 당연히 깨닫게 해서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그 고난의 현장에 두어서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일을 이루어 나가잖아요. 그 간수장 그 공무원들 맨날 그 감옥 지하 감옥에 가서 지키는 사람들 언제 복음 들을 기회가 없잖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믿음의 사람을 거기에 보내가지고 그래서 그들 다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이런 눈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이라. 이건 예수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은 축복도 얘기하고 동시에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잘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